우리가 인생의 걸음 속에서 종종 깊은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깊은 영적 침체에도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끔씩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신다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나는 이 어둠의 깊음 속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미가서 7장에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깊은 그늘 속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신다. 미가서는 처음에는 슬픈 탄식으로 출발합니다. 철저한 슬픔이에요. 아무런 빛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미가서의 이 구조가 미가서의 슬픈 탄식이 생명의 희망의 노래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참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친 일상과 인생의 이런저런 짐으로 눌린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왜 넘어짐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집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알다시피 수만 번을 넘어지고 그때서 겨우 한 걸음 뛰듯이 우리 인생도 넘어집니다. 왜 우리는 이 넘어짐을 인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서 7장 9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는 려니와. 자,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곧 우리 모두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으로, 때로는 우리밖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가는 7장 9절 상반절에서 그의 진노를 당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 진노를 당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게 벌을 내리시면은, 나를 심판하시면은,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은 나는 그 징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짐을 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해초리를 맞게 되질 때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매는 이 해초리는 하나님의 의의 해초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이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해초리를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미가와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현재의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합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는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때 시편 51편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나단이 책망했을 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지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시편 51편의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저는 인정 못해요. 왜 그것이 저 잘못입니까? 왜 그것이 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지적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스포츠 세계에서 말하기를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회복 탄력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말을 볼 때 미가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사예요. 넘어졌어, 엎어졌어, 실패했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이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이 도무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탄력성이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여러분 좋은 성도예요. 우리는 종종 두 극단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한쪽으로는 자기 정당하게 함정에 빠집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일은 괜찮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안 됐어.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보여준 이 자신은 이 두 극단의 사이에서 균형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넘어진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문제는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것이요, 회복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미가의 이 동시적인 균형성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직한 자기인식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 5분만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당신의 뜻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나는 넘어졌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주 앞에 부족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미가가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처럼 주님, 그러나 내일은 당신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민주에 저는 숙제를 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기 전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실수했던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실패,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도 내일은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매일매일마다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강력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다림은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스케줄 시간표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미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우리 이 번역이 그렇게 저는 마음에 들질 않아요. 너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미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할 때 미가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법을 쓰지 마세요.
혹시 들어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가 이 기다린다는 표현은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인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언젠가 뭔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지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입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간섭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기다림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오늘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의 그 일은 이미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가 정말 이제는 병이 되어진 것 같아요. 택배도 하루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와야 됩니다. 참 심각해요. 전자레인지처럼 음식을 식은 김치찌개를 넣으면 버튼 안에 금방 데워져서 금방 먹어야 돼요. 오래 기다릴 여유를 가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전자레인지에 버튼을 누르고 빨리빨리 튀어놓듯이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전자레인지가 만드는 요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정성껏 끓여내는 요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좋은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푹 끓여야 됩니다. 맛있는 김치는 적당한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되어야만 제맛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차근차근 익어갈 때 진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미가의 이런 모습은 사회적 타락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구원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이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그 혼돈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 있어서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수년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행축이 다 되어져 가는데 남편 전도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되지를 않아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에 올려보내도 자녀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들어주실 것이야가 아니에요.
그 씨다.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다림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다 당하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섰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름받기까지 사울로 인해서 긴 시간을,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우주 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먼 행성에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탐사선을 보내고 무엇을 기다리냐면 탐사선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어떤 것은 수개월, 어떤 것은 수년을 기다려서 신호 하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그 신호가 오기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호가 올 것이야. 그리고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신호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기도의 신호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간, 이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은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핸드폰이고 시계고 다 치워버렸어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은 시계를 보기 위해서만 옆에 둘 뿐이고, 얼마나 지났는지 비행기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시간은 아무도 나에게 전화할 일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모르죠. 비상상황이 아니다면 거의 없어요. 그 시간에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1시간, 2시간이고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응답의 시간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한 번쯤은 과거의 일들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당신의 정확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깜깜한데, 깊은 밤인데 어떻게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눌 때에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미가서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이 또 막연한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단 한 번도 여러분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어느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10절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던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적들이 뭐랍니까?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로 있느냐라고. 쉬운 말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가정이 그러냐고. 남편은 집을 나가고 아이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왜 당신 집구석은 그러냐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그런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역전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원수들을 비웃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적들은 항상 비웃습니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현재 어둠,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깊은 수렁이 찾아와서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다시 건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둠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고난과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여호와는 그 절망을 밝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구원자가 돈이다 합니다. 정말 여러분, 돈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돈으로 사지 못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아요. 결혼정보업체 보십시오. 하루 등급 나누듯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당신은 A2 플러스입니다. 연봉이 2억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 돈이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여러분 스티븐 잡슨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천만에요.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 있었지만은 췌장암이라는 이 병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돈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명예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출세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좋은 차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시편 27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은 빛 대신 여호와를 구원자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도 공허와 허무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빛으로 이끄시며,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인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사는, 이끄시며, 이 동사는 출애굽 사건 때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끄시면은 단순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올가맸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방시키고 참된 승리,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끄심이에요. 구약에서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햇빛이나 불빛이 아닙니다. 구약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빛이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시작.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바꾸고 말하면 주님 없이는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된 단어입니다. 이 빛을 어둠 속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하게 생명의 주님이 비추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고, 가정에 돌아오면은 또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배우자가 되어서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신앙적 책임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봉사들과 여러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다중적인 요구 속에서 우리는 가끔 영적 어둠이 찾아와요. 소위 번아웃입니다. 지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움으로 마치 내면에 불이 꺼진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모든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무슨 소용인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미가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이 대조적인 말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이 고백은 영적으로 번아웃되어진 상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기쁨의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서 나를 반드시 건져내어 주셔. 이거예요. 여러분, 북극 지방 좀 그리 많지는 않죠. 뭐 노르웨이, 러시아, 뭐 이런 초극도였던 북극 지방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는 극야 현상이 있습니다. 극야 현상이라는 것은 몇 달 동안 태양이 뜨지를 않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루를 태양을 보지 않아도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흐린 날이 너무 싫어요. 차라리 비가 오든지. 정말 우중충한 날은 저 맘까지도 쫙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 극야 현상이 있는 마을에서는 몇 달 동안 태양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긴 어둠을 견디다가 드디어 태양이 떠오르는 첫날이 되어지면은 마을 전체가 그 태양의 빛 때문에 온 모두가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북극의 최정점에 있는 마을들의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을 찾았을 때 그 빛의 감동과 빛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 어둠과 깊은 인생의 어둠을 다 통과해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기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그 빛으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이 빛의 경험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구원입니다. 나만 이 빛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미가 선자는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빛을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모두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절망할 때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절망적 존재에서 구원의 빛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희망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이 무엇이고 어둠 뒤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를 도왔던 빛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하나님의 위대한 간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나눌 때에 이루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를 오랜 시간 짊어지고 온 우리는 때로는 영적 침체나 삶의 깊은 어려움이나 번아웃을 겪고 과거의 실패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메시지는 단식하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한 단식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지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단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소망의 빛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그 큰 승리 후에 깊은 영적 번아웃과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만지며 마음을 만지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로 지금 엎드려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높은 곳으로 다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